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제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토리가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이 회막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질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18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을 때마다 엄청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돌판 깨져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왜 두 돌판이 아깝다고 생각했냐면 그 뒤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깎은 거잖아요. 모세가 깎고 물론 하나님이 다시 새기셨죠. 그렇지만 첫 번째 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100%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돌이니까 시간이 지나도 잘 찾으면 한 조각 안 나올까 이 생각을 나 같은 사람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 도라 버전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글자들을 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초자연적인 생각이냐면은 앞뒤로 쓰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종이에 앞에 쓰고 뒤에 또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에 새기는데 그게 뚫었다는 소리예요. 돌을 뚫고 새겼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글만 봐도 돌을 뚫고 새길 때 생기는 그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기억은 뚫고 새길 수 있겠죠. 근데 동그라미가 문제잖아요. 이해돼서 동그라미 그대로 새겨버리면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도 그런 문자가 몇 개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동그라미나 네모처럼 다 둘러싸야 되는
언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이 손으로 새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계속 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 신기할 거 아니에요. 돌판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응이 새겨졌는데 계속 그 가운데 있는 돌이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미음도 그대로 떠 있고 비읍도 가운데 그대로 떠 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처음 것이 깨졌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눈으로 보다가 안식일은 계속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회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거판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31장을 눈으로 한참 보다가 25장에서 시작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3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32장은 별로 안 좋은 장이에요. 이제 금송아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1장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25장에서 31장까지가 뒤에 마치 이것을 이제 정리하시는 장 같은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일종의 장소잖아요. 장소. 그리고 안식일은 장소가 아니라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증거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 개가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배 3요소.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한참 보다 보니까 처음엔 그게 잘 눈에 안 보이다 나중에 그렇구나. 이 성막을 최종으로 정리했더니 그것이 결국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어떤 장치잖아요. 그 물건이 소중한 게 아니라 물건이 소중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 장소가 소중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통로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약의 교회는 예배인데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혼자 주님을 예배하더라도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장소, 그 시간이 예배의 장소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예요. 예배에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제가 이름 붙인 예배의 세 요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때로는 운전하는 자동차 안도 그 장소가 주님의 성막이 왜 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가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주님 만나신 예배 장소가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성막과 똑같은 개념이고 성전하고도 똑같고 또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교회에서 동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제 회막과 안식일 그리고 증거판이에요. 아까 말한다면 바로 장소와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주신 그 성막에 저는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짧잖아요. 그동안 막 30 몇 절, 40 몇 절, 좀 겁나게 길었는데 오늘은 짧으니까 한 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오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한번 이 문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수를 헤아리진 않았지만 이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오경까지는 그래요. 모세오경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오경에는 유독히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문장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인물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부러운 분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제가 주목하게 됐냐면 이것이 성경의 권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한 시대를 뭐 풍미했던 위대한 위인의 말이거나 세상을 제패했던 어떤 대제국의 황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 자체의 권위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통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로죠. 그리고 그 선택하신 통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대마다 또 때마다 민족들마다 주님이 그 통로들을 선택하셨고 그 통로들을 사용하신 거죠.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또 제3의 인물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죠. 그 말씀이 원래 여호와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모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항상 어디서 생겨요? 말씀은 항상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생길 가능성이 있냐면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데는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달이 된 것이죠. 한동안은 그것이 아주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사시대 되면서 여호수아 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생존했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는 뭐가 시작됩니까? 사사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 시대잖아요. 수백 년간의 시기예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극소수거나 없었어요. 아예 없던 시기예요. 사사 시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 자체가 없던 시절이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왕 시대에는 뭐가 문제예요? 제대로 받는 자와 엉터리로 받는 자로 나뉘어지는 거죠.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참된 제사장들이 있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원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말씀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말씀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말씀의 메신저들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바로 전달될지라도 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는 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이 두 부류에 대한 경고와 권면과 가르침과 메시지예요. 두 부류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일단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 하나님,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1절과 같은 문장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점검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후레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일단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족보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쁘게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아간도 나올 때 아간 족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나쁘게 중요한 사람도 있고 좋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 지파 후레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부살렐은 잘 몰라도 아는 이름 둘이 있어요. 유다는 알잖아요. 유다. 그렇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죠. 그냥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괜찮아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그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 홀의 손자, 훌의 손자라고 돼 있어요. 재밌게도 이 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한 팔 들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제가 훌의 정체를 한번 얘기했죠. 훌이 누구라고 알고 있다고 유대인들은요. 미리암의 남편이요. 미리암이 누구냐고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제 모세의 누님이요. 그러니까 부살레라고 모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누님의 손자예요. 그러면 이제 생질의 아들인 거죠. 조카의 아들이죠. 우리나라 족보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손. 나의 그 여자 형제의 손자일 경우에 이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촌술은 사촌 관계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신기하게도 모세 집안인 거예요. 한 달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성경에 나타난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믿음의 부모가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 부모가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세 자녀가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죠. 아론, 미리암, 모세인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미리암은 선지자죠. 미리암의 손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부살렐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그 미리암의 자손은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가 됩니다. 한 가게가요. 이렇게 사용된 예가 또 있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 영적인 모든 그 영역에 지도력을 행사했던 가계가 있었나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물론 다윗의 직계는 계속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의 직계가 이렇게 새 영적인 분야에 다 지도자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참 귀한 믿음의 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므람에서 모세, 그 다음에 그 자손까지니까 4대잖아요. 4대. 참 믿음의 정말 흔히 말하면 명문 가문이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해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일으킬 거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믿음의 4대입니다. 영적 4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실제로 한 영적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사대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사대가 아니라 마치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 때 영적인 사대가 일어나면 실은 그 영적인 공동체는 되게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정말 이제 원치 않겠죠. 그런 사대가 일어나기 전에 분열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죄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지금 믿음의 네 번째 대가 일어나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시기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한 대를 20년으로 볼 수 있고 30년으로 볼 수 있는데 20년으로 보든 30년으로 보든 지금은 대한민국의 영적인 교회에는 3대에서 4대를 가고 있는 시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일어나도록. 지금은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 현실적인 의미로 목회자의 이중직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정말 온전히 선교를 위한 텐트 메이커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으면서 온전히 자신의 그 삶을 선교에 던졌던 개념으로 텐트 메이커 사역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옛날 표현으로는 창의적 접근 지역 그랬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도할 수 없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들, 무슬림이나 회교나 공산권이나 그런 지역에는 목사 이름, 선교사 이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잡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다른 잡을 가지는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이죠.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잡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 오신 이제 목사님들 몇 분 얘기를 들었더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특별히 한인교회는 한인교회가 많이 부흥했었는데 지금 한인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했어요. 믿음이 어렵게 된 것보다 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됐는데 1세대 한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2세, 3세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2세까지는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모국어로 가지고 있어요. 1.5세까지는. 근데 2세하고 3세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 모국어가 영어잖아요. 문화도 영어고.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교회는 어디로 가요? 영어를 쓰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아이를 많이 낳건 적게 낳건 일단 다음 세대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안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지난달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사례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목사님이 주일날 4번 예배를 하는데 A 교회는 아침 예배 9시 가서 설교하고 11시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 네 교회가 재정을 모아서 목사님을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제 현상이 자꾸 증가하기 시작해요. 누가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이든 성경은 분명히 초대 교회에 사도로 세워진 이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을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잡을 갖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을 제가 이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사역자를 위한 주님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라의 영적인 먼저 목회자들 안에 그런 새로운 세 번째 세대, 네 번째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부살레를 주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했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좋은 단어는 다 들어있잖아요. 지혜, 총명, 지식, 재주를 주셨어요. 그런데 4절, 5절은 부살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부르셨고 성령을 주셨고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부살렐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정교한 일을 뭐라고요?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살렐이 해야 돼요. 왜 연구를 해야 될까요? 모세가 이제 내가 저기 하늘에서 본 건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부살렐은 못 봤죠. 그래서 모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을 때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명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구현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금, 은, 노 이것은 금속을 다루는 일이고 보석, 그 다음에 나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또 공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 다 주셨는데 부살렐이 이제 모세에게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받고 연구해야 되는 부살렐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구현해 낼지를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시킬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에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봉사를 맡기셨다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떤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의 차원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족한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부족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너를 왜 부르셨대? 하나님 부살렐을 부르실 때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 부살렐이 할 일은 뭐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노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저는 원래 부살렐이 원래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부살렐도 주님께 명을 받은 다음에 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은과 노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사회 시간에 배우면 왜 처음에 이제 뭐 금속들이 발달할 때 순서가 왜 생깁니까? 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에 따라서 금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촛불로 금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온도를 높이는 거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한국 도자기가 왜 놀라운 기술이냐면 한국 도자기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도공들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그 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강도와 그다음에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뭐 실험해 볼 수는 없겠지만 불의 온도를 높이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중해서 높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을 다루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연구와 또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기 때문에 부살렐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더 빠르게 알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 어떤 사명, 어떤 봉사로 부르셨든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막이 뒤에 보면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뒤에 부분에 계속 반복됩니다. 뭘 만들었는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럼 누가 한 일이에요? 부살렐이 한 일이에요. 부살렐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또 멋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부살렐이 그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뭐 제가 때려 맞춘 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이 그래요. 뜻이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그와 함께하며라는 원래의 뜻은 그에게 주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주님이 성막을 만들 때 전체 책임자는 부살렐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고 부리고 일을 시키는 일은 오홀리압이 했던 것이죠. 오홀리압의 뜻도 궁금하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뒤에 아부라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들어가거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고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홀리압이 놀랍게도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게 돼요. 참 그냥 이름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그것을 억지로 맞추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부살렐에게는 오홀리압이라는 동역자가 필요했고, 오홀리압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단독 사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1대1로 부르지 않고 실은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성도라는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의 믿는 자들은 성도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라고도 표현하지만 성도 그럽니다. 성도가 영어로 뭘까요? saints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단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성도 그러면 그것은 항상 s가 들어가는 복수예요. 그냥 복수.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칭할 때 한 개인을 칭한 적이 없고 다 믿는 자들의 무리를 칭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부르심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제 주가 되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불렀던 호칭인 그 주를 신약에서 누구에게 붙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교회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가 개인의 부르심이어도 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개인이 받은 비전이어도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더 마귀의 공격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두가 한 머리에 연결된 몸의 지체라는 것, 그것이 실은 어떻게 보면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성막이 세워진 것을 또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엄청 화려하게 색깔을 막 일부러 세 줄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가만히 보다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분들은 훌륭한 분이에요. 첫 줄은 해막 증거계 그 위에 속죄서 해막의 모든 기구는 지성소를 보여줘요. 그렇죠?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드는 순서를요.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은 어디에요? 성소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여줍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동과 그 받침은 성소 뜰을 보여주죠. 성막 뜰이요. 성막 뜰이 맨 바깥이고 그 다음에가 성소고 그 안에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순서도 이렇게 만들고 설치하는 순서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신비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 다 주님께 헌물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의 내용이 뭔지는 다 들었잖아요. 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텐트를 치고 그 아래 증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 증거기를 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늘 성막은 존재하죠. 그들이 늘 법궤를 메고 다니지만 존재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시죠. 늘 존재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죠.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걸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약간 신비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도 못 봤어요. 그분들도 여기 있는 거 못 봤다니까요. 제사장들만 요 8절까지 정도 봤어요. 7절은 못 봤어요. 7절은 그냥 봤다간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절, 8절, 9절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신비함과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식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 거예요. 그들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앞서가는 걸 보면 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저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밤이 돼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잘 때도 그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불기둥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을 싸고 있는 형태예요. 낮에는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밤이 되면 그 불기둥이 보이는 형태 있는 것인가. 불과 구름이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은. 밤이 되면 그 불이 비치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고 거듭난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구약의 그 불과 구름이 임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담겨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이게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 있는 걸 쭉 말한 겁니다. 회막, 그 지성소 안의 물건들, 성소 안의 물건들, 뜰 안에 있는 물건들,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의 옷, 그들이 섬길 때 사용하는 관유와 향. 이게 다예요. 이제 이게 성막에 대한 메시지가. 그것을 물은 내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회막에 대한 명령이시고 12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 이제 7번째 날이죠. 샤밧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은 대대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재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표징.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어떤 것이 있다는 표시잖아요. 사인이죠, 사인. 이해하시죠? 본질과 사인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고 말할 때 애초에 안식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날은 특별 정해진 날인데 이 정해진 날의 의미는 뭐냐면 표시라고 표현했어요. 표시. 너희와 나 사이의 표시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미한 표시가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표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게 되는 표시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또 인식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거룩한 날이라고요? 너에게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딱 읽으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야,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야. 여기에 이제 딱 이제 박히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날은 무슨 누구의 거룩한 날이라고요?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요. 이 말이 되게 재밌잖아요. 똑같은 안식일인데 성경이 같은 그 문단 안에서 이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면서 여호와께도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이 어떤 한 존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도 거룩한 날이지만 하나님께도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구별된 중요한 날이고 실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안식일은 하나님에게도 구별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더럽힌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구멍을 뚫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을 그 하나님이 놓은 걸 딱 구멍을 뚫어 훼손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날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근데 실은 성경상으로 안식일을 범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취하는 벌을 있는 것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왜냐하면 엄청 많이 타락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차라리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차라리 안식일날 나한테 재물을 가지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회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적인 어떤 이제 법적인 절차로 이것이 계속 행해졌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말씀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이 꽤 많이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 뭐가 죽은 거예요? 실은 첫 번째 그리고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역하고 더럽히는 자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린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겠습니까? 겉으로는 종교 의식처럼 절기를 지키고 또 샤밧을 지키고 다 제물을 드리지만 실은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 때문에 그 냄새가 역겹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끊어진 자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영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주님은 더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날, 만나시는 시간, 그 만나시는 그 만남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제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계속 반복합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누가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일 다 끝마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100페이지 중에 10페이지만 공부한 학생은 그렇게 편하게 자지는 못해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가끔은 믿음이 강해서 10페이지만 읽고서 편하게 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것을 마쳤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소리는 피곤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의 안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진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완성한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쉼이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정말 마음과 몸이 쉬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은 안식일이라 과거의 안식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이에요. 실은 주일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은 복된 날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던 일을 다 완전히 마치셨고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원래 의미인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는데 우리네 안식일은 안 지켜요. 신천지는 지키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안식이란 날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그 날을 지킨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의 영적인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안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더 그것을 우리에게 확장시켜 줍니다. 우리가 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그가 그를 믿음 안에서 정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로 정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재미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은 보이지 않죠.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증거판 둘에 써 있는 말씀 뭡니까?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문장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자체는 그 자체가 로고스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각자에게 생명으로 또 이 각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레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읽고 들을 때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좀 읽고 기도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순서가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충성됨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안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순서상으로 세 번째는 능하게 하셨어요. 실은 오홀리압도 부살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들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모세 계열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이 그들을 세우셨을 때 그들 안에 성경의 기준은 동일하잖아요. 신실함을 보신 거예요. 신실함을 보셨고 그들을 세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또 그들이 그걸 받은 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냈어요. 실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셨어요. 이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그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부분을 받았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이 일부분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값을 같이 매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떤 직위인가 직분을 가졌느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외로 후순위예요. 맡겨진 것에 얼마큼 충성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1순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를 부르신 모든 삶에서 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모든 봉사의 일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내 삶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성경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제 삶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